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를 꼭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떠한 사람은 문제에 빠져서 허덕여요. 문제 가운데 불행해요. 문제 가운데 늘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돼요.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앞에 나가 있는 문제, 이게 문제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내 삶은 불행하고 힘들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게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안을 간직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능력을 믿을 때 평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봐서는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 낚시해하는 것이 많아요. 상처 입은 것도 많아요. 괴롭게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돼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본다면 누가 나에게 1000만 원을 가져가서 돈을 갚지 않아요. 늘 1000만 원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정신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오늘 발표했던 이 만약 로또를 샀는데 발표된데 당첨이 됐어요. 막 100억이 당첨됐어요. 그러면 100억 당첨된 이 기쁨에 이 1000만 원 안 갚은 거 이거 생각나지 않아요. 왜?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문제는 문제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나를 평안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신앙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의 삶은 그러므로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늘 사랑을 나눠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성경을 쭉 짜서 한 단어로 뺀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사랑의 모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영상에서 잠시 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주님은 그런 형벌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거죠. 주님은 채찍이 맞아요. 못에 찔림을 당해요. 가시에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말해요. 그게 종교 지도자는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조용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거기서 못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내려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참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마감하게 되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에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축복받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병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악한 것이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집을 짓기 시작해.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변화해야만 병든 세상을 치료할 수 있고 병든 가정을 치료할 수 있고 병든 나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아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데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문제. 사랑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나에게 이익이 다가오는 사랑을 해요. 내 명예가 높아지는 사랑을 해요.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면서 사랑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되면 되고 옆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널리 알려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첫째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이 고지대에 있어요. 해수면 약 800m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우리 그림을 잠시 본다면 이 위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는 이 사해 근처 이 밑에에 계곡 밑에에 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약 한 35km에서 37km 사이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산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그러한 산 골짜기입니다. 여기 맨 밑에를 본다면 예루살렘은 이 파란 것이 해수면인데 해수면보다 약 한 800m 위에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 밑에 약 250m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특이한 지형에 있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러한 길이에요. 여기가 길이 있죠. 이게 실제 지금의 길입니다. 이런 길을 따라 여리고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해요. 그리고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강도들이 있기에 딱 좋아요. 강도들이 숨었다가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엇을 갖고 가는 것을 다 빼앗고 사람도 죽이고 다 그렇게 강도 짓을 해요. 영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고 여리고는 악한 것이 들끓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강도로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다 빼앗아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쫓겨나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야?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반기는 것은 삶의 어려움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마귀가 건강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행복도 빼앗아가고 완전 우리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죄로 와서 죄악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가서 우리가 영원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어제 새벽에 한 평택에 산 여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한 사람이 이 여인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고 옆에다 차를 사이다 실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약 한 3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때리고 모든 걸 다 빼앗고 저기 아산 어디 한 곳에서 갖다 버리고 갔어요. 요즘의 세상도 잘 길 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CCTV가 그렇게 많은데도 강도짓을 해요. 강도는요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와요. 내가 오늘 몇 시에 당신 납치하러 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순식간에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내가 맨날 며칠 당신 너 괴롭게 만들고 그때 어려움을 줄게, 그때 문제를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 온지 모르게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류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강도 만난 사람 가운데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천국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강도는 우리에게, 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시험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도 빼앗게 되고 우리의 가정의 화목도 빼앗게 되고 기쁨도 빼앗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문제 가운데 빠져서 늘 고민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강도 같은 마귀에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악에서 노여움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는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가운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죄를 안 지면 삽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늘 죄 가운데 살죠.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야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 인해 그 핏값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게 되는 거죠. 칭의해 주신다.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너 의로와 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요. 내가 하나님 뭐 주셔야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런 감사 말고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다 값지 못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놀라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일생이 그런 고백, 그런 감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늘 감사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 좀 있다가 누가 지나가냐?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런데 레위인도 똑같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요. 왜 그들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냐? 이 피 흘리는 사람은 그들의 율법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부정한 사람의 손을 대면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피해가 버린 거죠. 잘못된 율법 안에 그들이 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자를 못 본 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잘못된 율법이죠. 자, 저기서 나오는 레위인은 누구냐? 레위인은 제사에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제사를 돕는 자들이에요.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직분자들이에요. 교회의 여러 가지 재반 업무를 도와 교회 일을 해나가는 직분자죠. 그런데 그 직분자들이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나 그냥 몰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강도 만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제사장도 안 도와줘요. 레위인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누가 도와줘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 같은 거죠. 제가 여러분의 삶을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와주는 거지요. 우리 삶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 의지했다가는 늘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참된 이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종교의식이나 화려한 종교의 그 모습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멋진 교회의 모습, 이게 우리의 신앙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큰 교회, 화려한 그 속에서의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셨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강도 맞은 사람을 위해서 왔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해서 왔고 죄로 인해 절망당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 맞아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는 자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를 보듬어 줘야 돼요.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가서 그들의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짜 이웃이. 누가복음 10장 36절 한번 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라고 있어요. 그의 진정한 사람은 이웃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이. 우리가 교인들은 한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족인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가족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도움 주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무슨 이웃이겠어요?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이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며 이것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네.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이웃이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이, 저 사람 교회만 다니지 늘 저건 나쁜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도둑놈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는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와서 도움을 주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싸워요. 똑같이 따져요. 똑같이 욕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산다면 내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나를 보고 주의전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아유 뭐 저 사람 저렇게 교회 다녀, 저런 사람이 믿는 교회 나는 안 다닐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 한국에 훨씬 더 많아요. 뭐예요? 다 그들은 상처받은 거죠.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우리는 나는 똑바로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지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면 정말 내가 저 신앙은 믿을 만하다, 따라갈 만하다. 저 모습은 내가 정말 배워야겠다.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아유, 그 권사 그거 안 돼. 그거 뭐야? 그런 거 했잖아. 저런 일 했잖아. 아유, 저런 모습에 무슨 권사야.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어 이름이 레이튼 존 온더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옆에 있는 한국 이름으로 인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인요한 박사님이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이런 책을 썼어요. 4대째 전라도 지역에서 한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인데 현재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이시고 또 이 세브란스 병원 의학 박사고 의학 교수님이세요. 그는 자신이 직접 신청해서 한국 시민권을 얻어요. 그런데 그의 왜 증조부가 누구냐? 저 위에 있는 유진벨 박사예요. (123년) 전 호남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이 선교사입니다. 그는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교육 또 의료 부분에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두 번째에 있는 윌리엄 린튼. 이 선교사님도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한남대학교를 설립하신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의 아버지 휴 린튼, 이 목사님인데 한국 전쟁에도 참여하고 순천에서 결핵진료소와 요양원을 세워서 결핵 퇴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선교사가 된 이분이 정말 우리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993년에는 한국형 이 119를 구급차를 개발해서 보급시켜요. 특별히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우리가 보다시피 완전한 미국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말하는 것은 완전히 한국 사람이 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TV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 방송 매체에서 많이 나오셨는데 말을 굉장히 잘해요. 미국인의 억양 이런 것이 없어요. 미국인은 한국에 와서도 말을 많이 배워도 억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인의 억양이 없이 그냥 한국 사람처럼 말해요. 얼마나 농담도 잘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런 나는 순천 촌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모든 것이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의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붕 꼭대기에 걸고 있는 교회가 못 사는 사람, 못 먹는 사람과 분리된다면 교회에 존재의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저는 한국에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직 10%도 못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라고 말해요.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한국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북한에 가서 이 구제활동을 하고 국경을 초월한, 인종을 초월한 그 놀라운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며 존경을 하게 되죠. 또 한 분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신학 박사고 철학 박사고 의학 박사고 음악 박사인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죠. 그는 유럽 당시에서 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굉장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오르간 연주도 잘하고 배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가운데 살아가도 평생을 잘 살아갈 텐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서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일생을 다 바쳐서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일생을 통하여 그들을 섬겨요. 그들을 섬기다가 선교비가 떨어지면 유럽으로 날라와요. 그래서 이 자기가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잘하니까 연주회를 열어서 그 모은 수익금으로 또 가서 선교를 해요. 평생 그렇게 살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귀한 선교사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는 이 땅의 세입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이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니까 그 임대료, 그 월세를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며 이 세상에서의 목적은 소유하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의미란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움켜쥐지 말고 펼쳐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어요. 작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뭐 많은 것을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쌀 2가마니를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노인정에 갖다 드렸어요. 별거 아니죠. 뭐 돈으로 따져도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하자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섬겼어요. 올해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사랑을 실천할지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엄청난 헌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뭐 다른 데처럼 돼서 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작은 거지만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추수감사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다 이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쓰려고 해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목적,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먼저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해요. 큰 교회는 더 큰 걸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펼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같이 힘을 합쳐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이 기뻐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랑은요 실천이 돼야 돼요. 실천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번 해야 이것은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는 거예요. 뭐 선물이라도 하나 사다 주든지 내가 맛있는 밥이라도 사다 주든지 뭔가 사랑의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이 이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합니다 하지만 말로만의 사랑은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되지 못해요.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될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죠.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들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유 저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혼혈한 저 사람은 우리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다. 아주 짐승처럼 여기고 멸시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비교해서 아주 열등한 사람이야. 아니 저 밑에 상종도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증오의 대상이죠.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망하니까요. 자기를 개맛도 못하게 취급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점령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혼혈족이 된 거지. 그것을 가지고 왜 우리를 사람 취급하느냐 미움,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을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봤는데 그 사람을 저기 보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요. 소독을 하는 거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서 소독을 하고 그 사람의 자기의 짐승에 태워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좀 돌봐줘라 말해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불쌍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게 정말 그 누구보다도 더 가진 것 다 갖추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삶을 또 갖추며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부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갈수록 강팍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은 나눌 때 선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어.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 병든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치료받게 하고 세이 먹게 하고 다시 오게 하는 저기에 나오는 주막과 같은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자를 주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내 물질을 아낌없이 나눠주며 그들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를 하면 내 물질을 일절 안 써요. 말로만 해요. 그런데 누가 교회 오겠어요? 나눠야 사랑이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돼야 그가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전혀 내 것은 아깝다 하지 않고 교회 이 주막에다 갖다 주고 이 사람 돌봐주세요 라고 하면 주막 주인이 돌봐줄 이유가 없죠. 자기 것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나눠야 이 지역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설마 이 동탄에 어려운 자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아직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돕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 자를 찾아 우리는 또 선을 베푸는 거죠. 마지막 흥용 목사님의 이야기로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평생 쪽방촌에서 노숙인을 섬긴 사람인데 이분이 쪽방 동네 거지왕초라는 책을 쓰셨어요. 서울역 일대의 쪽방 주민과 노숙인 2,000명을 돌보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어릴 때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 노숙을 했는데 그 노숙한 것을 늘 기억했어요. 그는 20년간 한국은행 본점에서 은행원으로 이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자기가 힘들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이 노숙인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가 20년간 하면서 받았던 퇴직금을 다 그들에게 나누면서 이 쪽방촌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나사로의 집인데 이 나사로의 집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쪽방 주민들에게 가장 힘든 계절은 여름입니다. 비 좁은 데다가 환기가 되지 않아 그 말대로 찜질방이죠.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쪽방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체력 단련하고 샤워도 할 수 있는 쉼터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로의 집을 세웠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기증받아 그 기증받은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것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15년이 넘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은 이 쌀독을 운영해가지고 저 앞에 사랑의 쌀독을 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쌀을 갖고 와다 거기다가 부어놔요. 조금씩 부어놔요. 그러면 이 쌀이 필요한 사람은 와서 아무 때나 와서 그것을 퍼다가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그는 지금도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만 행복해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이 행복해야 합니다. 참 행복을 원한다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 일선에서 은퇴했지만 쪽방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생을 그들과 함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 상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아 주여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로 합니다. 용서하며 살기로 합니다. 실천자로 살기로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 우리의 주변을 살펴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찾아 기도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주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마리아인 같은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는 한 문장만 기도합시다. 외웁시다.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은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